옛날 옛적 깊은 산속에 자리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산의 정기와 고요한 바람이 감싸고 있어 늘 평화롭고 잔잔했습니다. 허나 어느 해 가을을 넘기던 때 그 마을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절 근처에서는 하얀 얼굴의 귀신이 목격된다는 소문이 돌았고 아이들은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얀 얼굴 귀신이 아이들을 잡아간다더라. 마을은 공포 속에 잠들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둑한 해질녘만 되면 아이들은 외출을 금지당했고 어른들조차 서로를 의심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울보 막내가 말했습니다. 엄마, 어젯밤 절 근처에서 얼굴이 새하얀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그러자 어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 귀신이 또 나타난 건가? 저 귀신이 아이들을 데려간 게 틀림없어. 두려움은 점점 자라나 사람들은 절에 가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절에 머물던 한 스님이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스님의 이름은 현각. 어릴 적부터 지장보살의 진언을 수지독송하며 도술과 수행을 이어온 분이었습니다. 현각 스님은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존재, 정말 아이들을 해쳤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귀신이라 하더라도 사연이 있으니 이 세상에 머무르는 법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사라진 이유를 밝힐 수 있는 이는 스님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어느 깊은 밤, 스님은 홀로 절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고 달빛 아래 산길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때 절 뒤편 숲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그 소리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얀 얼굴을 가진 귀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고 눈은 깊은 어둠에 잠긴 듯 가라앉았으며 옷은 흙과 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스님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네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존재로구나. 허나 이 밤중에 무엇을 그리 슬퍼하느냐. 백면귀는 스님을 바라보더니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야 해. 스님은 눈빛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킨다고? 귀신의 말은 마을에서 들리던 소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더 묻기도 전에 백면귀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현각 스님은 다음날 마을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이 사라진 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실종된 아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마을 밖의 들판이나 습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이상한 흔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늪에서 흘러나온 듯한 검은 진흙이 마을 여러 곳에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스님은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늪과 관련이 있구나.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늪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몇몇 어른들은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위험한 곳입니다. 아이들은 거기 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그 이상을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그 태도에서 숨기고 있는 진실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홀로 늪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에 비친 늪은 음산했으며 검은 물 아래에서는 알 수 없는 기운이 스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스님은 늪 속에서 작은 손자국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물결이 일렁이자 늪 속에서 작은 기운들이 떠올랐습니다. 희미한 아이들의 혼이 스님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스님, 무서워요. 집에 가고 싶어요. 스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들은 분명 생을 마쳤지만 누군가에 의해 그 사실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긴 그림자가 나타나 아이들의 혼을 감싸며 보호했습니다. 하얀 얼굴, 바람에 흩어지는 천 조각, 그리고 슬픈 눈. 바로 백면귀였습니다. 백면귀는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지켜야 했습니다. 스님은 그제야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백면귀는 아이들을 해친 것이 아니라 늪에서 죽은 아이들의 혼을 다시 떠돌지 않도록 감싸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스님은 마을 어른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 늪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이들에 대해 숨긴 것이 있지요. 오랜 침묵 끝에 마침내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몇 년 전 그 늪 근처에서 아이들이 놀다 함께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어른들의 부주였지요. 우리는 마을이 욕을 먹을까 두려워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말을 마친 어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실을 숨기는 것이 더 큰 업을 부릅니다. 그 업장이 아이들의 혼을 묻고 백면귀를 이곳에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스님은 절로 돌아가 지장보살 앞에 향을 올리고 구도의 진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옴 하카카카라야 사바하. 어둠 속 중생을 밝은 길로 인도하소서. 진언이 울려 퍼지며 절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빛 속에서 백면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이들의 혼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스님은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품으로 가도록 하여라. 백면귀는 스님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백면귀는 빛 속으로 사라지고 아이들의 혼도 따라 사라지며 절 주변의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서는 더 이상 아이들이 사라지는 일도 하얀 얼굴에 귀신이 나타나는 일도 없었습니다. 늪의 물결은 잔잔해졌고 절에는 아이들의 기도를 올리는 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의 그림자를 만든 것은 귀신이 아니라 진실을 숨기려 했던 인간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바람이 부는 날이면 누군가는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편히 쉬어라. 그것이 바로 아이들의 혼을 지키고 떠나간 지장 백면귀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